오늘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의 모든 식구들 또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23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신뢰한다 하는 내용이 21%, 또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다른 조사에 의하면 무려 75%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우리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영적인 그런 수치를 말해줍니다. 너희들 영적 수준이 이런 정도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나만 옳다는 태도를 버리라. 두 번째로는 이기주의적인 자세를 버리라. 세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다. 네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적이다. 막 대마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가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에 우리가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항목인 나만 옳다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나만 옳다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는 것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듣는 교회, 경청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교회가 사람들의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를 개선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의가 무엇일까? 이기주의는 나 자신, 나의 이익, 나의 편의와 또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주의죠.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경향들이 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를 듭시다 이기적인 것들이 들어있죠. 지난 팬데믹 기간을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예배와 편의를 먼저 생각하다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생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가면 되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죽으면 천가면 되지요. 이 말이 믿음에 좋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내 믿음은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면 그런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명분을 옮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멀리 마을 밖에서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말도 못했습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염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와서 말도 못하겠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에 대면 안 되는데 손에 대시고 안수하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네가 다 나았다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고 하셨을까? 나병 환자는 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기까지 집이나 공동체로 들어가면 안 됐어요. 이건 레위기에서 정해둔 규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침을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 환자도 도움이 필요하죠. 가족들도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들이 날아오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격리되어야 할 질병에 걸렸을 때 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격리되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교회가 팬데믹 시기에 이걸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동안 쌓았던 교회에 대한 신망들, 신뢰도가 이 기간에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에 대해서 또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교회가 이기주의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칩니다. 이웃과 지역을 섬기며 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그런데 구호만 외친다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이기주의의 그런 이미지를 벗고 다시 신뢰를 얻는 길은 교회가 이 세상을, 이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을 줘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나갈 때에 사람들은 교회가 이기주의가 아니구나. 또 교인들이 이기주의인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기주의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호나 말로 이것을 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섬기지 않는 것이다. 봉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이웃과 성도를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타자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죠. 먼저 섬긴다면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을 내야죠. 시간에 투자 없는 기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 타자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해요.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급한 걸 먼저 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자칫하면 스스로 만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소천하신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화되기 쉽다.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을 간절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정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신앙은 스스로 만든 신에게 갇힐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루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모, 살로메라는 이모인데 예수님 입장에 보면은 이종 사촌만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사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두 아들들에게 물어봅니다. 야고보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말하면 부통령의 자리에 양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그런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교회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 정해놓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도 나와 같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가고 고난을 받고 싶다. 너희들 나랑 같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때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죠.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 또 자기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런 요구들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자기들 것만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이런 모습이 대표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기주의.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우선시할 때에 세상의 지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것도 급하죠. 내가 구할 것도 많죠. 그럼에도 타자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위해서 그들의 사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먼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셔서 말씀을 하루 종일 증거하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천의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되니까 기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들을 돌려보내서 가다가 뭘 삽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 너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우리가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에 대한 해결도 너희가 하라. 그런 말씀. 본혜포 목사님은 옥중수관에서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있을 때만 교회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전 재산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도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가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봉사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가 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궁극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러나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심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웃 사람에게 평소 인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다는 거죠. 평소에는 인색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대형교회예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땅이에요. 분명히 시땅이에요. 그 설계를 해가지고 시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또 법원을 통과시켜줬어요. 압력을 넣어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얼간 전 나라에 부동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산이랑 건물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도 다 똑같은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죄인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죄인들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내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섬기고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야만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 챙기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내 것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화려한 궁궐이나 또 출세나 부와 명예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수욕, 창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예수 믿으면은 큰 부자가 되고 로또를 맞게 되고, 요즘 로또가 아주 인기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부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같이 수치를 받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철저히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할 일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여기 광고판 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여요. 제가 사거리라 추가의 연결을 해요. 다른 간판들은 좀 길가에 일자로 있기 때문에 같이 붙일 수가 있어요. 사거리는 추가 연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 쪽으로 붙여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키려면 주차장 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 좁아지잖아요. 차가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또 연구하고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저걸 어떻게 잘 보이게 할까. 피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 오는 날에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 빈대떡. 부침개. 생각납니다. 부침개가. 구수한 그 기름 냄새가 생각나요. 그때 그 부침개 한쪽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당근김치 먹고 싶은 사람한테 한쪽 갖다 주면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 어쩔 때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 방송에 보면 연탄 나른다고 방송 기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오라. 어떻게 그 기자들이 그 연탄 나르는데 다 알고 찾아왔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꼭 연탄을 날라요. 여기 몇 개 감은 거 붙여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면 안 되나요? 꼭 묻혀가지고 방송 기자들 오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진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운전. 그럼 몸이 아픈 사람들에서 병원은 나이대 줄 수 있잖아요.
영어가 좀 되신 분들은, 영어 안 되신 분들은 통역해 줄 것일 수가 있어요. 반찬이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작은 반찬이라도 한두 가지씩 갖다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옆에서 같이 기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참 잘해왔어요. 너무너무 잘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계산 없이, 어떤 분은 그 말씀, 이에 타산다 하지 않고, 이에 타산다 하지 않고 잘 섬겨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이 성탄의 절기에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의 이 섬김의 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뭔가 주려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누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도를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눈을 띄어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네 하는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셔서 우리 보고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겨왔듯이 너희도 지금 그 자리에서 서로 섬겨라. 내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섬김의 길 위에 서 있고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우리가 섬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교회가 이기적이고 또 자기들만 생각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런 좋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허물을 벗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탄의 은혜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